41장 성령 세례에 대한 내용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교리 공부할 때 2장 또는 많으면 3장 이렇게 다루는데 한 장만 다루는 건 아마 처음인 것 같아요. 원래는 41, 42, 43장을 한꺼번에 하려고 했는데 이 좀 중요한 부분이어서 오늘 41장 성령 세례에 대한 내용을 다루면서 그것과 관련된 성령의 사역과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 성령의 내주하심, 중생케 하심, 성령 충만, 성령의 은사, 성령의 열매, 그리고 지체,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다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뤄야 할 내용이 관련해서 이 교재에서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이 주제들을 뒤에 다른 내용에서도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인데 빠져 있어서 그 부분을 좀 다 다루려면 이 한 장만 가지고 일단 성령 세례를 다루면서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들을 같이 다루는 것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한 장만 선택을 했습니다. 일단 우리 교재에 나오는 내용을 조금 살펴보면서 관련되는 내용들이 나올 때 좀 언급을 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 교재가 성령 세례를 받으셨나요? 라는 이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질문은 성령에 대한 자신의 체험에 대해 열성적인 카리스마적 신자들이 자주 던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성령 세례 받았습니까? 하는 질문은 주로 이제 카리스마적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일반적으로는 은사를 중요시 보는 그런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많이 던진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카리스마적인 신자들 또는 은사주의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회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영어 표현을 번역을 한 거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오순절이라고 이야기하죠.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비롯한 오순절, 이제 오순절 교파라고 하지만 이 오순절 교파가 시작된 미국에서는 그것을 Assembly of God에서 하나님의 성회라고 부릅니다. 교단 이름이 이제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다르지만 사실은 같은 교단입니다. 하나님의 성회 또는 오순절, 풀가스펠 이렇게도 하고 순복음 이렇게도 하지만 사실상 같은 쪽이고요. 그래서 이런 오순절파 교회들에만 퍼졌던 이 성령 세례에 대한 교리가 이제는 광범위한 신자들에게 중요한 교리가 되었다. 신오순절 운동이 거의 모든 기독교 종파에 퍼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파 또 신오순절 운동, 카리스마적 신자 이런 표현들을 이해하려면 교회사적인 내용들을 조금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교회사를 보면 초대교회에서부터 이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은사를 강조하는 소수의 무리들이 늘 있어 왔습니다. 초대교회의 경우 대표적으로 몬타누스파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여기서 우리가 교리 공부하면서 다뤘는지 모르겠는데 이 성경과 관련된 정경에 대한 부분을 다루다 보면 이 초대교회와 관련해서 항상 언급되는 2개의 종파가 있습니다. 하나는 마르시온파라는 게 있고 하나는 몬타누스파입니다. 이 마르시온파의 경우는 빼기를 기억을 하시면 도움이 되고 몬타누스파는 더하기를 기억을 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초대 교회가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구약 정경 39권과 신약 정경 27권 그렇게 해서 모두 66권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는 66권의 책을 정경, 캐논,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의 표준이 되는 책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걸 정경이라고도 하고 이제 일반적으로는 성경 그렇게 부르기도 하지만 신학적으로는 성경보다는 정경이 더 엄격한 의미를 가진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교회가 신약 성경 특별히 구약은 이제 그 이전에 결집이 되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39권이 인정이 되고 있고 신약 교회가 진행되어 오면서 마태복음에서 요한계시록에 이르는 27권을 정경으로 기독교 신앙의 표준으로 삼았을 때 거기에 대한 반발이 일어납니다. 그 반발이 마르시온과 몬타누스인데 이게 각각 방향이 정반대예요. 마르시온은 이제 초대교회의 장로 가운데,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가 아니고 그 이후입니다. 그 이후 시대입니다. 초대교회사에서 말하는 초대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당시에 장로였는데 이 마르시오는 바울의 추종자였어요. 그래서 바울이 직접 쓴 편지 그리고 바울과 관련이 있는 사람이 쓴 신약 성경,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 이런 것들만이 신약의 정경이 될 수 있고 바울과 관련이 없는 책들은 정경으로 인정할 수 없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빼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27권의 신약 정경에서 바울의 저작을 제외한 나머지는 빼버려야 된다라고 주장을 한 것이 마르시온이고 몬타누스도 아마 제 기억엔 장로였던 것 같은데 이 사람은 말하자면 그 당시에 은사운동을 하던 사람이에요. 2명의 여자 제자를 데리고 다니면서 예언한다고 그러고 은사를 행한다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성령님이 자기와 자기 제자들을 통해서 지금도 예언을 하시고 계시를 하시기 때문에 신약 정경을 27권으로 제한하면 안 되고 거기에 자기들의 예언을 더 추가시켜야 된다. 플러스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27권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자기들이 지금 성령님으로부터 받아서 하고 있는 예언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걸 신약 성경에 포함시켜야 된다. 마르시오는 빼야 된다 얘기하고 몬타누스는 더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는 여러 교회 회의를 통해서 마르시온에 대해서도 반대하고 이단으로 정죄하고 몬타누스에 대해서도 이단으로 정죄를 합니다. 그래서 신약 정경 27권 가운데서 뺄 것도 없고 거기에 무언가를 더할 수도 없다라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입장을 정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초대교회에는 이 몬타누스라는 사람이 성령운동, 은사운동을 했던 대표적인 인물이고 그 이후에는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았지만 중세시대에도 소수의 또 종교개혁 시대에도 근세에 와서도 소수의 사람들이 이런 성령운동 내지는 은사운동을 하는 그런 움직임들을 보였지만 그들의 그런 입장은 정통교회의 입장과는 조금 거리가 멀어져 있는, 왜냐하면 그들은 계속해서 플러스의 입장을 취하거든요. 지금도 성령님이 역사하신다, 지금도 예언한다, 지금도 하나님이 계시하신다, 그런 식으로 자꾸 플러스의 입장을 계속 취해왔기 때문에 정통교회는 그런 성령운동, 은사주의 운동에 대해서 별로 좋지 않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그들은 상당히 소수에 불과했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람들의 운동이 크게 전체 교회 안에서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현대로 들어오면서 1900년대, 정확한 연도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한 1930년 정도 지나서였을 것 같아요.
1900년도에 들어오면서 미국에서 오순절 운동이 시작됩니다. 흑인 목사와 몇몇 추종자들에 의해서 성령 집회를 하면서 방언을 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것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오순절 역사가 다시 현대에 재현됐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들이 바로 이 오순절 교단을 시작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령운동 그리고 은사운동이 그들에게서 시작이 되고 이것을 이제 전반적으로 볼 때는 제1의 물결, 성령운동의 제1의 물결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아주 초기의 오순절 교단이고 이들은 뭘 주장을 하느냐 하면 성령 받았느냐, 여기 이제 처음 질문을 성령 세례를 받으셨나요? 라는 질문으로 시작했는데 뭐 성령 세례라고까지 안 해도 일단 성령을 받았느냐 라는 질문을 주로 던졌고 성령을 받았는지 받지 못했는지를 뭘 보고 알 수 있느냐, 방언을 하느냐 못하느냐를 알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게 첫 번째 오순절 운동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에요. 성령을 받았다면 방언을 할 것이고 방언을 하지 못한다면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다. 이것이 가장 초기 오순절 운동의 주장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시작됐던 초기에는 그 주장을 했어요. 그들이 그런 주장을 했던 것은 사도행전을 보니까 많은 경우 성령 세례 내지는 성령 충만 장면에 방언을 하는 내용들이 같이 나오기 때문에 방언을 하는 것은 성령 받은 것에 대한 증거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 안에서 좀 문제가 많이 생기죠. 꼭 방언을 해야만 성령을 받은 것이냐. 그래서 이 오순절 운동이 이 태도를 바꾸는데 그것이 말하자면 신오순절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새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여전히 성령을 받는 것을 강조하고 은사를 강조하지만 더 이상 방언을 하는 것이 성령을 받은 증거다라고 하는 주장은 하지 않습니다. 현재 여의도 순복음교회 입장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초기에는 반드시 방언을 받아야만 성령을 받은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제 그것이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입장이 바뀌어서 성령을 받는 것 중요하고 은사도 중요한데 꼭 방언을 받아야만 성령을 받았다고 할 수는 없다. 이게 이제 신오순절 운동 내지는 제2의 물결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제1과 제2의 물결은 모두 오순절 교단 안에서만 일어난 일입니다. 근데 시간이 더 흐르면서 이런 성령 운동과 은사에 대한 관심이 오순절 교단만이 아니라 기독교 전체적인 교단 안에 일반적으로 퍼지게 되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게 제3의 물결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제3의 물결은 어디서 시작됐느냐 하면 미국의 풀러 신학교에 피터 와그너라고 하는 교회 성장학을 가리키는 교수와 그 당시에 학생이었던 존 윈버라고 하는 사람이 서로 만나면서 이 제3의 물결이 시작됩니다. 이 존 윈버는 원래 로그막을 하던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이제 회심하고 목사가 되는데 그래서 예배에 있어서 음악을 굉장히 강조하고 우리나라 CCM의 거의 초기에 해당되는 뭐 오나의 자비로운 주여 뭐 이런 찬양이 존 윈버가 만든 찬양이에요. 그래서 그런 찬양 사역과 함께 은사와 특별히 치유, 기적, 이적, 뭐 기도를 해서 소아마비여서 한쪽 다리가 짧고 한쪽 다리가 긴데 그 짧은 다리가 자라나게 한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사역들을 하게 되면서 거기에 이 피터 와그너 박사가 교수인데 거기에 이제 본격적으로 뛰어들면서 이 성령 운동, 은사 운동이 교파를 초월해서 모든 교파에 퍼지게 되는데 그게 제3의 물결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더 발전된 것이 이 피터 와그너를 중심으로 한 신사도 운동이에요. 지금 신사도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거기서 제3의 물결에서
파생되어 나온 것이 신사도 운동입니다. 그래서 왜 신사도 운동이라고 하느냐 하면 정통적인 기독교의 입장은 예수님의 12제자가 예수님 돌아가시고 이제 오순절 성령과 관련해서 초대 교회가 세워질 때에 활동했던 그 사람들만이 사도고 그 시대 이후에는 더 이상 사도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사도 직책은 초대교회로 끝이고 그 이후로는 이제 우리가 교회사에서는 사도들의 직접 제자들을 속사도라고 부르기는 하지만 그 사람도 우리가 사도라고 부르진 않아요. 이레네우스라든지 폴리갑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서 사도는 초대교회에만 존재하고 그 이후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게 일반적인 입장인데 이 피터 와그너는 이 시대에 사도가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자기가 사도라고 결국은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중요하게 제시하는 이론 가운데 하나가 임파테이션이라고 하는 겁니다. 뭐 성령의 기름 부음 또는 그 기름 부음을 나눠준다, 분여한다, 뭐 그렇게 하면서 다른 사람을 역시 사도로 세우는 거죠. 자기가 사도 임명을 해요. 성경에서는 사도 임명은 오직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이 피터 와그너 자신이 사도를 임명을 합니다. 자기 그 신사도 운동에 참여하는 몇몇 주요 인물들을 자기가 사도로 세우고 그런 일들을 하기 때문에 그 명칭이 신사도 운동이라고 하는 명칭이 붙어 있고 이 신사도 운동과 관련된 상당히 많은 운동들이 있는데 그것을 그냥 통틀어서 묶어서 신사도 운동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정통 기독교 교회에서는 상당히 위험스럽다, 문제가 많다라고 보죠. 그래서 이 오순절 성령 운동과 관련된 것은 오순절 교단 제1의 물결, 제2의 물결 그리고 오순절 교단을 넘어서는 제3의 물결과 신사도 운동, 현대의 신사도 운동까지 그렇게 흐름이 이제 흘러져 내려오는데 이 흐름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건 뭐냐 하면 성령 체험이에요. 성령을 받았느냐, 다시 말하면 성령을 받았느냐 또는 성령을 체험했느냐. 근데 이 교재 셋째 단에 있는 것처럼 신오순절파는 여기서 이 스프롤이 얘기하는 신오순절파는 그냥 성령운동, 은사운동을 하는 사람들 전반을 다 묶어서 얘기하는 표현인 걸로 보여요. 신오순절파는 사람들의 체험에 기반을 둔 성령 세례의 교리를 정립하려고 노력해 왔다. 성령 받는다는 게 뭐냐? 성령 받으면 어떻게 되냐? 이런 부분들을 성경에 기초해서 이론을 정립한 것이 아니라 체험에 기초해서 이론을 정립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을 보니까 성령 받으니까 이렇게 하는구나. 저 사람을 보니까 또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구나. 이것들을 취합해서 공통점을 내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식으로 성경에 근거한 주장이 아니라 체험에 근거한 주장을 하게 된다는 것이 이제 이 스프로울도 개혁주의 신학자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지적을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스프로울은 여기서 그들이 말하는 성령 체험이라고 하는 것을 이 장의 제목인 성령 세례하고 연결을 시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꼭 그렇게 연결시켜야 된다라고 보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성령 세례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하고 이제 관련되는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넷째 단으로 넘어오면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카리스마적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세례를 중생과
회심과는 구별되면서 그에 후속하는 성령의 두 번째 은혜의 사역이라고 간주한다. 자, 이 부분도 좀 교회사적인 배경을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이 두 번째 은혜, 이건 이제 영어로 세컨드 블레싱이라고 해요. 이 세컨드 블레싱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감리교회에서 많이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존 웨슬리에게서부터 시작되는 감리교회는 인간의 자유의지도 주장을 하지만 이 자유의지에 대해서 강조하다 보니까 성화와 관련해서 완전주의라고 하는 것을 주장을 합니다. 완전주의라고 하는 건 퍼펙셔니즘인데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땅에서 100% 완전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주장이 완전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더 이상 죄 짓지 않고 완벽한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주장인데 우리 장로교 또는 개혁주의에서는 완전주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해서 얻는 칭의, 의롭다 하심과 이 땅에서 거룩해져 가는 과정, 성화고 완전히 거룩해지는 영화는 우리 개인이 죽거나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때야 그 거룩해지는 과정이 완성되어서 영화라는 과정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영화는 이 세상, 이 땅에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감리교에서는 그 영화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게 완전주의라고 하는 거고 그리스도인을 이 땅에서 완전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뭐냐라고 할 때 바로 이 세컨드 블레싱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 다르게 말하면 성령 세례라고 할 수 있죠.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써 불완전한 인간이, 불완전한 그리스도인이 완전한 존재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쪽 방향에서는 이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은 곧 세컨드 블레싱과 같은 것이고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하는 것 그리고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 그것을 받음으로써 이 땅에서도 완전함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 이렇게 이제 이해가 되고 주장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성령 세례에 대한 그러한 이해가 이 장로교 개혁주의 신학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주장이고 개념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전통적인 장로교회 또는 개혁교회는 성령 세례를 뭐라고 보느냐 하면 인간을 중생시키시는 성령의 역사라고 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죽어있던 인간의 영혼을 살리시는 것을 보통 중생, 리본, 리버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중생인데 이 중생의 역사가 바로 성령 세례의 결과다. 그러니까 중생한 그리스도인은 모두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이다. 이미 받은 성령 세례를 또 받아라고 할 이유가 없다. 성령 세례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미 성령 세례를 받았다. 성령 세례를 받은 그리스도인이 중간에 세컨드 블레싱으로서의 성령 세례를 또 받아서 완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 세례는 죽은 영을 살려주시는 성령의 역사를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장로교 또는 개혁교회의 기본적인 성령 세례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가 격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조화시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 보여요. 성령론을 다루면서 처음에 제가 지적을 한 것처럼 이 성령론이라고 하는 그 교리는 성경에 성령과 관련된 성경 구절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적게 나오기 때문에 성령론을 교리적으로 정리하는데 어려움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 되지 않는 그 구절들을
나름대로의 생각 또는 자기의 경험, 체험 같은 것들에 비추어서 해석을 하다 보니까 이 성령론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그런 주장들이 나오게 되고 몇몇 교리적인 주제들을 제외하면 성령론만큼 논쟁이 많이 되는 교리가 없는 것 같아요. 이건 확실히 확정지어서 결론을 내리고 이건 이거야, 이건 절대로 아니야 이렇게 말하기가 어려운 내용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지금 설명한 것처럼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이 이미 중생한 그리스도인을 완전하게 만드는 성령의 또 다른 세컨드 블레싱으로서의 성령 세례냐, 아니면 그 영혼이 죽어있는 불신자의 영혼을 살려내셔서 예수님을 믿게 만드는 그런 역사냐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상 확정적인 결론을 내리는 것이 어렵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화란 네덜란드를 중심으로 한 개혁주의의 기본적인 입장은 지난번 시간에도 제가 현재 이 시대에 은사가 있느냐 중단됐냐라고 할 때 그 부분을 얘기했지만, 개혁주의 입장은 은사 중단론, 기적 중단론, 초대교회에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은사와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난 것이고, 초대교회가 세워진 이후 교회 또는 개혁교회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이렇게 집을 지키기 위해서 담도 울타리도 쳐치고 현관문도 정문도 완전히 다 잠가버린 것이다 라는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한 거고, 오순절 교단은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동일하시기 때문에 그때의 그런 은사나 기적이 행해졌다면 지금도 동일하게 은사나 기적이 행해진다 라고 하는 것인데, 저는 그것을 울타리까지, 문을 열어놓은 정도가 아니고 울타리까지 다 없애버린, 걷어내버린 그런 시기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죠. 그래서 울타리는 쳐야 되고 문은 문까지 잠가 걸은 거예요. 더 이상은 없다. 불신자가 예수 믿게 되는 것이 성령 세례다. 그러니까 그 이상은 뭐에 대해 어떤 것도 얘기하지 마라는 입장이고, 이 은사주의 입장은 성령 세례는 예수 믿은 이후에 우리가 완전해지기 위해서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한다. 그것이 세컨드 블레싱이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서로 완전히 다른, 이렇게 어떻게 조화시킬 수 없는 그런 입장을 서로 간에 취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다른 주제들이 조금 언급이 되어야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여기 스프로울도 인정을 하는 게, 제가 가진 교재는 150페이지 밑에서 둘째 단인데요.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단에 있는데, 오순절 파들이 성령의 거듭나게 하심과 성령 세례 사이에 간격이 있다고 본 점은 옳다라고 인정을 하죠. 이게 아주 골수 개혁파면은 이거 인정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의 그 거듭나게 하심이 곧 성령의 세례라고 보기 때문에 그 사이에 간격이 있다, 그게 좀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인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분은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열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거듭나게 하심, 이걸 이제 신학 용어로는 중생인데, 성령의 중생의 역사가 성령 세례와 같은 것이냐 하는 부분에서 저는 차이가 있다, 간격이 있다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스프로울하고 비슷한 입장이죠. 그래서 죽어있는 불신자의 죽어있는 영혼이 새롭게 다시 태어나는 것, 중생, 거듭남은 성령의 역사이기는 하지만 그것은 일반적으로 중생이라고 이야기되지 그걸 성령 세례라고 이야기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생시키는 역사가 어디에서 어느 방향에서 이루어지는가를 얘기할 때 세례냐 내주냐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내주, 성령의 역사와 관련해서 성령의 내주하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안 내자에다가 거할 주자를 써서 성령이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안에 거하신다 하는 얘기입니다. 내주, 성령의 내주, 성령께서 그리스도인 안에 거하신다. 우리가 이미 여러 번 얘기했지만 너희가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얘기하거든요. 우리 안에 거하신다를 한문으로 내주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불신자의 영혼을 새롭게 살려내실 때에 성령님이 그 안에 들어오셔서 내주하시면서 중생의 역사를 이루시느냐, 아니면 그 사람 외부에서 내주는 하지 않으시고 외부에서 영향력을 발휘해서 그의 죽은 영혼을 살려주시는 것이냐, 이 부분은 성경적으로 볼 때 결론을 내리는 것이 사실상 제가 볼 땐 불가능해요. 거기에 대한 언급이 나오질 않아요. 성령님이 안에 들어와서 하시는지 밖에서 하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주가 불신자의 영혼이 중생할 때 이루어지는 건지, 아니면 신자가 되었을 때 예수님을 믿겠다고 믿음하고 회심하고 했을 때 오시는 것을 얘기하는 건지, 이 내주가 성령 세례와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가 성경적으로도 불분명합니다. 근데 저는 일단 구분된다고 보는 거죠. 일단 중생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 중에 중생, 죽어있는 영혼을 새롭게 살리시는 중생의 역사가 있고, 그것과 같은 것인지 다른 것인지 분명하진 않지만 적어도 믿는 사람 안에 성령님이 들어와서 거하신다 하는 것은 성령의 내주라고 설명이 됩니다. 근데 이제 내주하고 관련해서는 또 하나 이야기 되어야 할 게 성령님의 신약에서의 사역과 구약에서의 사역이 어떻게 다르냐 하는 겁니다.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성령의 사역은 신약과 구약이 다르다라고 가르쳐집니다. 그렇게 구약과 신약의 성령의 역사가 다르다고 가르쳐지는 가장 중요한 구절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이 오시면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않고 계속 계실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그 성령님이 오시면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이해를 하고,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믿는 자에게 성령님이 오시면, 그 믿는 자에게 성령님이 오시는 그것이 성령 충만인지 성령 세례인지에 대해서는 논쟁거리가 되지만, 어쨌든 성령님이 오셔서 그 신자 안에 내주하시면 그 이후로는 절대로 떠나가시는 일이 없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구약 성경을 보면 사사들의 이야기, 예를 들어서 삼손 이야기를 보면 성령님이 마치 오셨다 가셨다 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장면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가셨다는 내용은 없는데 성령이 삼손에게 임하시면 아주 강한 힘을 발휘하고, 그 다음에 성령님 떠났다는 얘기는 나오지 않는데 또 그 다음 사건 보면 또 성령님이 다시 또 와요. 또 오시니까 또 힘을 발휘하고, 또 가셨다는 얘기는 없는데 그 다음 사건 가면 또 성령님이 다시 또 오시니까 또 힘을 발휘하고, 이런 식으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다윗이 쓴 시편 51편에도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시고 라고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종합해 볼 때 구약에서는 성령님이 왔다 갔다 계속해서 거하시지는 않는 것 같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는 한 번 오시면 떠나가지 않으신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에서의 성령의 사역과 구약에서의 성령의 사역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구약과 신약의 성령 사역에 대해서 보는 시각이고, 대부분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에 동의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 성령님이
오셔야 성령님이 오셔서 그의 죽은 영혼을 살려주셔야 예수님을 믿는 것이 가능해지는데 그럼 성령님 오셨을 때는 죽어있던 영혼이 살아나서 예수님 믿다가 하나님 믿다가 성령님이 가시면 그 영혼 다시 죽어서 하나님 안 믿다가 다시 오시면 또 살아서 믿다가 이렇게 이런 일들이 반복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신약에서만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구약에서는 그러니까 계속 계신다는 것을 그렇게까지 확대해서 신약에서는 성령님이 계속 내주하시지만 구약에서는 성령님이 내주하지 않으신다라고까지 주장을 하는데 성령님이 구약 성도들 안에 내주하지 않았다면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들이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이 제 기본적인 입장이에요.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불가능해요. 구원받는 것도 불가능해요. 근데 구약에서는 계속 성령님이 왔다 갔다 했다. 저는 그걸 인정할 수 없어요. 오히려 그 근거로 제시되는 다윗의 기도,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옵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는 성령님이 다윗 안에 계속 계셨었다라는 것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있다. 계셨었는데 범죄로 인해서 성령님이 잠깐 떠나가시는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지 구약에서 성령님이 다윗에게 계셨다가 안 계셨다 계셨다 안 계셨다 그런 식으로 했다라고 보는 건 오히려 더 본문을 잘못 이해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성령님의 기본적인 역사는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이 제 입장입니다. 물론 신약에서 더 강화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건 인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성령 세례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중생에 대해서 얘기했고 내주에 대해서 얘기했고 내주와 관련해서 구약과 신약에서의 성령의 역사의 차이에 대한 거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충만에 대한 이야기를 할 차례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가득 채워진다 그런 얘기예요. 마치 이 컵에다가 물을 부으면 컵에 물이 점점 차다가 가득 채워지고 채워졌는데도 부으면 이렇게 흘러나오겠죠. 넘치겠죠. 그러니까 마치 그런 상태. 성령이 물처럼 하나님의 백성에게 부어주어서 그러니까 요에서에서 예언하죠. 말일에 내가 내 백성에게 내 신을 부어주겠다. 그렇게 부어주시는데 그것이 가득히 부어지는 것. 가득히 부어지는 것이 성령 충만이다. 그러면 성령 충만과 성령 세례는 같은 것이냐 다른 것이냐. 이 부분도 역시 성령 세례가 중생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어쩌면 제일 많이 성령론과 관련돼서 제일 많이 논쟁되는 것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물 세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어떤 씻어내는 의식이죠. 또는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하면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게 하는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는 그런 상징적인 어떤 의식인데 그건 물을 가지고 하는 물 세례고 성령 세례는 그럼 뭐냐? 물 세례하고 성령 세례가 어떤 비슷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성령이 물이 사람의 죄를 씻어내는 것처럼 성령이 사람의 죄를 씻어내는 것을 의미하느냐. 그러니까 그렇게 볼 때 아까 말한 감리교의 세컨드 블레싱이 그런 이해에서 세컨드 블레싱과 성령 세례를 같은 방식으로 이해를 하고 세컨드 블레싱 내지는 성령 세례를 받으면 완전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주장으로 이제 연결이 되는 건데 성령 세례는 성령이 성령으로 또는 성령께서 씻어 주시는 것이다라고 한다면 성령 충만은 성령이 가득 차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안에서도 또 세계적으로도 이제 신학자들이 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많은 책들이 나와 있어요. 뭐 존 스토트의 책도 있고 로이드 존스의 책도 있고 고신대 교수였던 고제수 교수도 있고 저 영국 쪽에 맥클레오드라는 사람이 쓴 책도 번역돼 나왔고 차영배 교수님 책도 있고 뭐 여러 종류의 책들이 있어서 제가 예전에 그 나와 있던 책들을 다 비교 분석하면서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뭐 다수도 그렇게 보는 것 같은데 성령 충만과 성령 세례가 똑같은 것 같지는 않다. 일단 용어 자체도 다르고 나타나는 현상에 있어서도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다. 왜 나는 것 같다, 같다라는 표현을 쓰냐 하면 사도행전에 나오는 대표적으로 오순절 성령 강림, 그러니까 오순절 절기 때에 성령님이 오셨다 그래서 성령 강림이라고 표현을 사용하기는 하지만 사도행전에 나오는 본문을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라는 용어가 같이 섞여서 나와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은 성령 세례이면서 동시에 성령 충만이다. 이렇게 보게 되고 이 오순절과 그 이후에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한 것이나 또는 고넬료 집안에 성령이 임하신 사건들을 보면 모두 다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 동시에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성령 충만이 곧 성령 세례고 성령 세례가 곧 성령 충만이다 라는 식으로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이후에 나오는 다른 사건들은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 동일한 것으로 제시되지 않고 구분되어서 이야기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가 개혁주의 입장에서는 중생이 성령 세례라고 보니까 성령 세례가 먼저 온 다음에 성령 충만을 받기도 하고 반대로 성령 충만을 받은 다음 그 후에 성령 세례를 받기도 하고 오순절 사건처럼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 동시에 일어나기도 한다라고 그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데 저의 기본적인 입장은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같은 것이 아니다. 특별한 교회가 발생하는 교회가 태어나는 오순절 사건 그리고 교회가 교회 바깥 사마리아인에게 옮겨가는 그 특정한 순간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이방인에게 넘어가는 고넬료 사건에서는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 동시에 특수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동시에 발생하기는 했지만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 동일한 사건인 것 같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이 제 입장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거기 받으라라고 하는 것이 진행형으로 되어지기 때문에 이건 대부분이 다 동의하는 것이지만 성령 충만은 계속해서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구해야 되고 성령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건 반복적인 것이다. 어제 성령 충만함 받았어도 오늘 또 성령 충만을 또 받아야 되고 내일 성령 충만함 또 받아야 되고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받아야 하는 어떤 상태 또는 사건이라고 성령 충만은 그렇게 설명이 되고 그것은 우리 안에 임하시는 성령님의 영향력이 얼마나 강하게 나타나느냐 하는 것으로 설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만 내주에 계시지만 성령 충만을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서 우리에게 행사되는 성령님의 영향력이 뭐 평소에는 20%였는데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뭐 60%, 80%로 올라간다든지 이렇게 영향력이 얼마나 강하게 작용하느냐 하는 것과 관련해서 충만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고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성령 세례에 대한 언급들을 보면 그것은 반복적인 것이 아니라 일회적이다, 단회적이다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반복적으로 받아야 하는 것인 반면에 성령 세례는 우리가 우리의 전 생애를 통해서 받는다고 할지라도 딱 한 번 받을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평생토록 한 번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성령 세례는 일회적 또는 단회적이다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성령 충만은 반복적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저는
성령 충만과 성령 세례를 같은 것으로 볼 수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 하는 부분에서 저는 이 성령 세례와 부흥의 역사를 연결시켜서 봅니다. 이것이 기본적으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입장인데요. 저는 그 부분에 동의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뭐 고제수 교수 책이나 R.A. 토레이 책이나 도널드 맥클레오드가 쓴 책이나 존 스토트가 쓴 책, 차영배 교수님 쓴 책, 로이드 존스가 쓴 책, 성령론에 대한 책들을 비교 분석하면서 살펴보고 제가 내린 결론은 그 가운데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성령론이 가장 성경적이지 않겠는가. 그래서 개혁주의, 장로교 신학에 의하면 성령 세례는 그냥 중생하고 같은 거예요. 은사도 중단됐고 기적도 중단됐고 그게 역시 장로교의 입장인데 저는 장로교에서 나서 자랐지만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시간에 제가 얘기한 걸로 하면 문까지 다 걸어 잠근 거죠. 울타리 다 치고 문까지 다 걸어 잠갔는데 문까지 걸어 잠그는 것은 문제가 있다. 문은 열어놔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제 입장이에요. 지금도 얼마든지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문을 닫아놔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물론 현재 행해지는 모든 은사와 그런 사역들이 다 성령님의 역사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진짜 성령님의 역사는 아마 소수이지 않을까. 지금 행해지는 방언, 예언 그런 것들 대다수가 가짜일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진짜는 하나도 없다. 다 마귀가 주는 방언이고 다 마귀가 주는 예언이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진짜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발견되는 대다수의 경우는 가짜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세례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면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서 우리나라도 1907년 평양 대부흥이 있었고 영국 쪽에는 웨일즈의 대부흥, 미국에는 1차 각성운동, 또 인도네시아 쪽에서도 부흥운동이 있었고 우리가 부흥운동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운동이라는 표현은 맞지 않아요. 이제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뭔가를 조직화해서 으쌰으쌰해서 나가는 것이 이제 운동인데 뭐 새마을 운동처럼. 근데 이 부흥 운동이라고 하는 건 운동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현재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부흥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 제2차 대각성 운동의 주도자인 찰스 피니라고 하는 사람의 그런 주장과 입장을 따라가는 것인데 저는 그것은 성경적인 부흥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고 봅니다. 성경적인 부흥에 대한 개념은 둘로 나눠지는데 하나가 지금 얘기한 찰스 피니가 주장하는 부흥에 대한 주장이고 또 하나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얘기하는 부흥에 대한 주장입니다. 이 두 개의 주장의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 하면 부흥을 사람이 이끌어 올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양쪽 다 기독교 역사상에서 발생했던 부흥 사례를 연구를 하고 그 부흥이 왔을 때에 그 직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를 조사합니다. 결론은 똑같아요. 뭐 소수의 사람들이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정규적인 모임이 행해졌다든지 뭐 회개하는 일들이 일반적으로 행해졌다든지 이런 부흥이 오기 직전에 발견되는 몇 가지 특수한 정황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에 기초해서 찰스 피니 같은 사람은 뭐라고 주장하냐 하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흥 직전에 발견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조건을 충족시킨다면 부흥은 반드시 올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일들을 행함으로써 부흥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찰스 피니의 입장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대놓고 싫어한다고 얘기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 전병옥 목사가 이 찰스 피니의 그런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로이드 존스는 그런 기본적인 부분들을 인정하지만 결정적으로 다른 것은 우리가 그런 조건을 충족시킨다고 해서 반드시 부흥이 오느냐? 그건 아니다. 부흥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조건이 충족된다고 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부흥이 오게 하시는 건 아니다. 때로는 조건이 충족 안 됐는데도 부흥을 주시기도 하고 조건이 충족됐는데도 부흥을 안 주시기도 하고 이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지 우리가 그것을 조절하거나 조정하거나 만들어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로이드 존스의 입장이고 그 입장을 따르는 한국의 대표적인 목회자가 김남준 목사님이에요. 저는 그쪽 입장이에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입장이 성경적이라고 봐요. 이 부흥은 지금 성령 세례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 보이는데 왜 자꾸 부흥 얘기를 하느냐? 부흥은 성령 세례가 집단적으로 오는 게 부흥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그룹의 성령 세례가 집단적으로 올 때 나타나는 결과가 부흥이고요. 그 성령 세례가 한 개인에게 오는 것을 성령 세례라고 보는 게 제 입장이고 그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주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내려주시는 것을 성령 세례라고 보는 성령 충만하고는 좀 다르게 성령 충만이 조금 다이나믹하다면 성령 세례는 다이너마이트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누가 봐도 저 사람은 뭔가 사람이 완전히 바뀌었어 할 수 있을 정도의 아주 대단한 변화를 가지고 오는데 그것이 개별적으로 오면 성령 세례고 그것이 집단적으로 오면 부흥이다. 그러니까 집단적인 성령 세례는 부흥이다라고 하는 것이 제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성령 충만하고도 좀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 중생하게 하심, 중생, 내주, 충만, 내주에서 구약과 신약에서의 성령 사역의 차이점에 대한 것 이야기를 했고 충만, 그 다음에 세례, 그 다음에 부흥까지 제가 얘기를 했고 이제 마지막으로 은사와 열매와 지체에 대한 내용까지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은사는 이제 성령의 은사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건데 이제 이 은사라고 번역된 단어가 헬라어로 카리스마타예요. 카리스마타. 이 카리스마타는 복수형인데 그것의 단수형은 카리스예요. 카리스는 우리가 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은혜가 카리스예요. 그러니까 은혜의 복수형이니까 사실 은사는 사실 은혜들 그래야 맞죠. 근데 완전히 다른 단어로 은사 이렇게 하니까 은혜하고 은사가 전혀 다른 것처럼 이해가 되지만 사실은 은사라고 하는 것은 풀어서 말하자면 은혜로 주신 선물들, 은사가 은혜로 주신 선물들, 그게 단수가 되면 은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은사의 경우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은혜의 선물로 주시는 여러 가지 어떤 기능 내지는 능력을 우리가 은사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은사에 대해서는 로마서 12장이나 고린도전서 12장 그리고 에베소서와 베드로전서 이렇게 해서 은사를 다루는 대표적인 구절이 4개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구절이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은사를 이해하는 굉장히 중요한 표현을 보게 되는데 고린도전서 12장 4절, 5절, 6절을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대부분 이 부분을 이야기하지 않는데 은사를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보면 세 부류로 나눠진다. 여기 있는 것처럼 하나는 은사, 또 하나는 직임, 직분, 또 하나는 역사. 그러니까 은사를 통틀어서 은사라고 부르지만 더 자세하게 분류하면 은사가 있고 직분이 있고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은사는 말하자면 성경에서 은사라고 이름을 붙여서 부르는 무슨 은사 하는 치유의 은사,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그런 거 할 때는 은사 부류로 할 수 있고 직분은 로마서에도 그게 나오고 베드로 전서에도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교회에 사도나 복음 전도자나 목사와 교사를 주셨다라고 할 때 그게 직분으로서의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직분자도 하나 교회 안에 세우시는 직분도 은사의 한 부류다. 그 다음에 역사인데 이거는 이제 이건 능력은 능력인데 직분도 붙어 있지 않고 은사라고 하는 것도 붙어 있지 않는. 그러니까 섬기는 일, 대접하는 일 이런 것들이 이 역사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사에 대해서 더 길게 다룰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정도만 말씀을 드리는데 은사가 그렇게 세 개로 구분된다 하는 것 그리고 은사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기능이다, 능력이다. 그래서 은사를 인격이나 믿음과 연관시켜서 보면 안 된다. 교회 안에서 은사 때문에 다툼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거는 은사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잘난 체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마치 나는 은사를 받았는데 너는 못 받았다. 그건 나는 믿음이 좋은데 너는 믿음이 없어서 그래. 이런 식으로 잘난 체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데 은사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주신 것이지 잘난 체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그것 가지고 잘난 체하고 싸울 거면 그 은사 안 쓰는 게 더 나아요. 은사는 늘 덕을 세우려는 목적으로 세워져야 하고 그것은 그 사람이 인격이 어떠냐, 믿음이 어떠냐와는 전혀 관련 없는 기능이다. 그래서 제가 은사를 얘기할 때 늘 얘기하는 것처럼 피아노를 잘 치는 사람은 인격이 좋으냐? 아니요. 피아노를 잘 치는 건 그냥 기능이에요. 기술이에요. 피아노 잘 치지만 성질이 개떡 같은 사람도 있고 피아노 잘 못 치지만 성격이 아주 인격적인 사람도 있고 그래요. 피아노 잘 치는 것하고 인격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은사도 인격이나 신앙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믿음이 좋은 사람만 은사를 주느냐? 아니요. 그것을 주는 기준은 하나님이 알아서 주권적인 뜻에 따라서 주세요. 꼭 믿음이 좋아야 주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가지고 자랑하고 싸우고 그러면 안 된다. 성령의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게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 성령을 받았다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초기의 오순절 교파가 성령 받았으면 방언해야 돼. 방언 못하면 성령 못 받은 거야. 그렇게 얘기하면서 성령 받은 것을 은사와 연결시키지만 사실은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은 성령을 받았다면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열매가 없으면 성령 받은 거 아니에요. 성령을 받았다면 반드시 열매가 나타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면 아무리 그 입으로 골백번 나 성령 받았다, 성령 충만 받았다, 심지어는 성령 세례 받았다라고 얘기할지라도 그 사람 성령 받은 사람 아니에요. 인격적인 열매, 삶에서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으면 성령 받은 것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은사와 열매의 상관관계 속에서 추가적으로 하나 더 이야기해야 될 것이 지체에 대한 겁니다. 그게 이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얘기 쭉 해나가다가 슬쩍 지체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지체에 대한 것으로. 우리 몸이 다 여러 부분이 있는데 똑같지가 않잖아요. 눈하고 손이 같지 않아요. 발하고 코가 같지 않아요. 눈이 손을 보면서 너는 볼 줄도 모르고 너 어디다 써먹냐? 그렇게 배척해도 안 되고
발이 나는 주인님이 음식 먹는데 도와주지도 못하고 나 같은 건 없어야 돼. 이래도 안 돼요. 그게 바울이 지체에 대한 부분에서 얘기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이 다르다는 것 때문에 서로를 배척하거나 낙심하거나 그래서 그 몸에서 떨어져 나가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 서로 지체의식을 가지고 하나가 돼야 된다. 그런 지체의식이 있어서 중요한 게 성령의 열매죠. 그래서 13장으로 넘어가면 사랑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성령의 중생하게 하심, 내주하심, 성령 충만, 성령 세례, 부흥 이런 것들의 개념을 좀 잘 정리하면 좋겠고 또 현실적인 부분에서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와 그 다음에 지체에 대한 부분들이 잘 정리되면 어느 정도 이 성령에 대한 교리가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정돈되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주위에서 보게 되는 은사나 성령 운동한다고 하면서 자꾸 좌충우돌하고 서로 싸우고 헐뜯고 분란 일으키고 하는 그런 것들은 많이 정돈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모든 것을 분별하여 선한 것을 취해라. 이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은사 이런 것들이 있어서도 우리가 무조건 그것을 추종하고 추구하고 쫓아갈 것이 아니라 성경의 기준에 의해서 분별하면서 정리정돈하고 지나친 것들은 잘라내고 모자라는 것들은 채우고 하면서 이 성경적인 성령의 역사를 잘 깨우쳐 알아야 이 J.I. 패커라는 신학자가 하나님에 대한 책을 유명한 책을 썼어요. Knowing God라고 하는 우리나라에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번역됐는데 거기서 설명하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Knowing God와 Knowing About God은 다르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다르다. 우리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 알 수는 있겠지만 그 사람을 직접 아는 거하고는 다르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과 하나님을 아는 사람과는 다르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그 다음에 거기에서 두 번째로 쓴 책이 Knowing Jesus인가 Knowing Christ인가 해서 예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도 책을 썼고 세 번째로 성령님에 대한 책도 썼는데 이 성령님에 대한 책은 책 제목이 달라요. Knowing 이렇게 안 하고 Keeping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님과 발걸음을 맞춘다라고 하는 식의 제목을 지금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식으로 책을 썼는데 우리가 우리의 현실적인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하고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성령님과 함께 협력하고 그분의 역사를 힘입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려고 한다면 그분과 이 발걸음을 맞춰야 돼요. 군인들 구보할 때 하나 둘 하면서 구호 맞춰서 뛰는 것처럼 성령님과 하나 둘 같이 이 구호를 맞춰서 같이 뛸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성령님과 이 발걸음을 맞추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런 지금 우리가 살펴본 것과 같은 성령님의 그 사역에 대한 내용들이 잘 정돈되어 있어야 한다. 가급적이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너무 닫아 걸지도 말고 너무 열어 제끼지도 말고 성경이 얘기하는 그 적당하고 적절한 수준에서 지혜롭게 잘 정돈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